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의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내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교도문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빛이 되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다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대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시간마다 주님의 품을 떠나려고 애쓰며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나약한 신앙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사하여 주시고 자비로 저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단단한 돌 같은 마음에 깨끗함을 허락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평화의 상징인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러나 표면적인 행사이자 전 세계는 아직 전쟁의 불행 속에 있습니다. 동유럽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 중동의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내전, 70년이 되어가도 해결되지 않는 남북한 휴전, 그 외에 수많은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천 년의 역사로 전쟁으로 받은 이익이 없다고 증명이 되었으나 아직도 전쟁을 선호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의 이름으로 앞세워 싸웠던 중세 십자 군단과 현재 이슬람과 탈레반 세력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최종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화되게 되어 세계 평화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려고 서울 산지연교회 재단을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전도운동으로 좋은 교인이 전도자가 되어 우리 모든 성도가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더욱 원대한 소망을 품게 하소서.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온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주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했을 때 10개의 제왕이 완성될 때까지 그의 마음을 완강하여 그 뜻을 따르지 않게 한 것 같이 우리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조루 인플루엔자, 돼지 독감, 사스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코로나19 외에 줄줄이 이어가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인간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적인 삶의 근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며칠 남지 않은 시기에 당선될 위력한 2명의 후보자를 생각하며 한숨만 나오는 이 비참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길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으며 오직 주님께서 선택하신 합당한 자가 당선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국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손길을 통해 합당한 자에게 투표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에게 물질의 축복에만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축복을 사모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쳤던 이슬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간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장로들과 여러 전도사, 권사, 집사들에게 더욱 크신 축복을 내려주셔서 교회와 목사들이 받들어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아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될까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강하게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다른 것과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과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신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과도 전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사람과 물론 다릅니다.
다른 영적 존재와도 전혀 다릅니다. 천사와도 전혀 다르고 사탄과도 전혀 다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비천한 것들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우리가 가진 사랑과 권능의 정도만 된다면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과 권능이 하나님이라 그래도 그 사랑이 우리 수준이고 그 권능이 인간의 수준이라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권능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랑이고 전혀 다른 권능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권능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거룩하심이라면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이 되어 오셨지만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 방식도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모습을 가진 하나님이 오히려 진짜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도 거룩하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전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예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유대인들 세상에 예수님 몸으로 오셔서 사역하셨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누구를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죠.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죄를 짓다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135년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이 자기들이 망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율법을 존중하며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 모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렇게 높였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예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가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면은 누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보다 위대하고 야곱보다 위대하고 이런 모습도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존재와 또 하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 다른 인간 비교도 안 되죠. 존재 자체가 월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에 있어서도 월등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면 율법과 은혜와 진리, 모세가 전해주는 율법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 중에 어느 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도 모세와 자신을 직접 비교하면서 대조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알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만나를 줬다. 그 당신은 뭘 줄 수 있느냐?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과 51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실은 만나도 모세가 준 건 아닙니다.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뭐 통로가 돼서 혹은 종이 돼서 그런 역사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 만나는 먹어도 죽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직접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모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월등한 분인 겁니다. 예수님 모세보다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는 존재 때문입니다. 뭐 하나님과 인간이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역 때문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해줬는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준 율법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대조합니다. 모세가 전해준 거죠. 모세가 전해준 율법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대조합니다. 원래 율법과 대조되는 게 뭐죠? 우리가 성경에서 쭉 배울 때 율법과 대조되는 게 뭡니까? 은혜죠. 율법과 대조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대조됩니까? 자, 우선 율법과 은혜 중에 어느 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먼저 지켜야 은혜를 받는 겁니까? 은혜를 먼저 받아야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어느 게 먼저죠? 은혜가 먼저죠. 만약 율법을 지켜야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업적을 세워야 율법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싹시고 보상이지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반드시 율법 이전에 와야 되는 겁니다. 또 오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게 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고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축복을 받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감사해서 지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도 받았는데 그 은혜와 구원을 지키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은혜와 구원을 지키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첫째로는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서 그 은혜를 계속 지키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고 율법이 그 다음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율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율법이 월등하게 더 중요한 거. 은혜가 율법보다 월등하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뭡니까? 율법이 사람을 구원해 줍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율법보다 월등하게, 비교도 되지 않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불필요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아무리 구원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고 다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을 알려주면 구원받은 은혜 속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와 비교하면 율법은 훨씬 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아야만 비로소 율법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전해준 것뿐입니다. 그러니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얼마나 더 위대합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은혜와 율법의 대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평소에 잘 대조하지 않는 또 한 가지의 대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율법과 대조하는 것이 은혜와 진리잖아요.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오늘 보면은 은혜와 진리도 율법과 진리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을 줬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진리가 대조가 됩니까?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까? 율법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도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과 진리를 대조하는 걸까요? 그러면 율법이 주는 진리와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는 은혜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모세가 전해준 진리는 뭡니까? 율법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 차이 때문에 그 진리가 다른 진리인 겁니다. 율법은 사람이 순종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업적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선행했다고 은혜 임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사람의 선행이나 업적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공짜로 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주는 진리는 인간의 업적이 있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는 주님의 은혜로 임하는 진리입니다. 근데 인간의 업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주는 진리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의 진리가 사람에게 선행을 가르쳐 줍니다. 선행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더 바르게 살고 더 은혜 속에 살고 더 축복 속에 살도록 도와주지만 구원 자체는 율법의 진리가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가 인간을 구원하는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해주는 진리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진리를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뭘까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 같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하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두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아버지께로 가고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워서 우리가 그 진리에 따라서 잘 행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행해서 구원하는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각자 힘차게 내 힘을 다해서 내 힘으로 그 구원의 길을 감으로써 비로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가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면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과 억압에서부터 해방돼서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토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콜레라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콜레라를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호열자라 그랬죠. 그러나 콜레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저거는 음식만 끓여 먹으면 전혀 안 걸린다. 그래서 콜레라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올바른 지식을 얻어서 무지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얻는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지식도 없지만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얻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죄책감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벌에서부터 벗어나서 죄의 벌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겁니다. 사망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이런 자유를 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아야만 한다는 압박감에서부터도 오히려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원래 정죄하잖아요. 근데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들어도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 같은 거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지도 물론 않습니다. 율법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며 기쁘게 듣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고귀한 율법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죄책감이나 압박감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며 기쁨 속에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세상에서 바르게 사느라고 세상에서 손해를 입어도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은 벌 받을까 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벌이나 뭐 이런 두려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면서 감사한 마음이 충만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다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어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자존감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이게 은혜와 진리로 구원받은 자유의 삶인 겁니다. 반면에 은혜와 진리를 모르고 율법의 진리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한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서 시험에 100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이때 내가 잘하고 성공해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은 어떻게든지 아버지에게 자기가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결혼생활이나 모든 일에 항상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버지로부터 칭찬받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평안과 자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삶은 평화와 기쁨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부담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참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더욱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정말 압박감 속에 부담 속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버리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혹은 못 지키는지 계속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에 자유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은 자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교회만 나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마음의 평화와 자유가 있겠습니까? 항상 교회 생활이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부담 속에 살지 않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과 의논할 것이 있거나 문의할 게 있어서 목양실에 와달라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몹시 긴장해서 왔다가 목사님 말씀을 다 듣고 나면은 안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잘못한 게 있어서 오라 그러는 줄 알고 염려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성도들 만날 때마다 성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깨닫고 그 모습을 깨닫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를 만날 때는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쁨 속에 편안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제가 성도님들을 감시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성도님을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는 교회에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와 평안을 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첫째는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진정한 진리를 알면은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죄책감에서 해방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 속에 죄를 멀리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 두 번째 모습은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은혜와 진리를 알면 두 번째 모습은요,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절대적으로 따르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제쳐놓고 모세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릅니다. 모세를 따르는 경우가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만 모세를 따르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율법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에 대해서 그래야 된다면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모세를 최고로 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최고로 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월하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지만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건 알지만 현대의 최고 지성인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지금 아시는 분도 많이 있고 관심 있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사람은 주식 투자만 가지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투자 기법을 배우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투자에 소명이 있으면 배워도 좋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워렌 버핏의 말을 더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투자에 대해서 뭘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가르치셨나요? 예수님 투자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 감추어진 부와 비유에서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천국을 얻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그러는 겁니까? 일단 교회만 벗어나고 세상에만 나가면 워렌 버핏을 따라야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나 과학에 있어서 세계 지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따라야 됩니까? 이것은 지성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와 생명의 진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천재들만 따라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만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까? 세상의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분입니까? 세상의 다른 거에서는 아무런 지혜도 못 주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천재도 주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그 분야에서 조금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섭리는 예수님이 알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천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같이 넣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모세처럼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충성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 대신 따라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여러 가지를 해도 역시 자기가 맡은 분야 일에만 충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집안의 주인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전적으로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 할 때만 따르고 사회생활에서는 세상 예수님 제쳐놓고 세상의 지성들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생활에서는 믿음 없이 살아가겠다는 뜻이고 세상에서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자책과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모든 부담과 스트레스와 열등감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 삶, 자녀로서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에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며 참된 자유와 평안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며 자유와 평안을 끼쳐주기 바랍니다.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고, 여기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라는 건 세상의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을 버린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따르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고귀한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며 세상에도 큰 유익을 끼쳐주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을 입고 사는 연약한 인간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필요한 것들을 세상이 주는 줄 알고 착각하여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을 따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역에서 참된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진정한 삶의 진리와 터를 가르쳐 주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과 축복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익히며 유력하고 유능한 인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올바른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며 세상에 참된 유익과 덕을 끼치는 생명과 진리로 은혜와 평강으로 은혜와 덕을 끼치는 복된 성도로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 바칩니다. 물질은 적은 것이지만 혹 여러 가지 형편 속에 물질을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물질보다 비교도 되지 않게 더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는 주님의 축복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힘차고 능력 있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에 유익을 끼치며 우리도 보람과 가치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는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연합 구역 예배가 1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5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산정유치원 졸업식이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산정유치원 강당 4층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및 교육자 소식입니다. 고 박경식 명예집사님 1구역 박미희 성도님 부친이십니다. 10일 목요일 별세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수 집사님, 김공욱 집사님 가정 하남시로 이사하셨습니다. 이 가정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현 집사님, 이승희 성도님 가정 목요일에 등려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님, 은태권사님, 최성순 집사님, 표한봉근사님 성경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주보 코이노니아를 잠깐 보겠습니다. 유치부 예배와 아동부 예배 대면 및 비대면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늘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복음을 바로 믿어 올바른 교회가 되고 말씀대로 살며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해주소서. 둘, 은혜와 진리로 율법을 바로 이해하여 감사와 기쁨 속에 율법을 지키며 바른 삶을 살게 해주소서. 셋, 교회와 세상에서 사람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만 따르며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과 협력하는 올바른 성도가 되게 해주소서. 넷,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구원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구원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며 구원을 지키게 해주십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며 은혜와 진리 안에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죄와 죄책감과 저주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강과 기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며 여러분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는 참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모든 율법주의와 세상의 악에서부터 벗어나 진정한 은혜와 진리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구원을 지키며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증인 교회 위에 또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